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워낙에 어수선하기도 하고 지금 전염병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고향에 방문하지 말라는 거듭되는 문자 때문에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또 늘 조심하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소중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휴가 끝이 나고 이제 처음 10월 첫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죄를 사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는 선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는 선물게 하시고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깨어나게 하시고 고백의 손을 수행되도록 죄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아니고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그 신사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죄임을 내려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시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도록 죄를 부어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하셔서 아우리님을 주님께 하도록 죄를 부어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셔서 주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교동문 26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4장 찬송가 94장 찬양 후에 정현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벼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정현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시고 거룩한 성교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예배할 텐데 하나님 귀한 예배를 꼭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꿈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게 하셔서 부모 형제를 만나고 친척과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애달페어 영상으로 통화하며 위로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아버지 휩쓸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도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깨끗이 물리쳐 주시옵기를 원하고 함께 온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안식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며 떡을 떼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함께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영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진 귀한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여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리가 있으니 걸어가게 됨을 감사하고 손이 있으니 만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귀가 있으니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눈이 있으니 아버지여 바라볼 수 있다고 감사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아버지여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가 말씀에 굳게 섰을 때 그를 아버지여 정말로 예굽의 총리까지 되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꿈을 안고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꿈을 향해서 오늘 또 전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 속에 아버지여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전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해 주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여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아버지여 청취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직접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지시하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병석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은혜병 집사님께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낭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굳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좋은 치료의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연로하셔서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도 많이 싸우니 하나님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아버지여 나아갈 길을 바로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영양제인 비타민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래.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당신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직 예식이 10월 25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임직 예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가 매일 새벽 오전 5시, 새벽 5시에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 교회 치시면 이 실시간 유튜브가 검색이 되니까 함께 새벽 5시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5시 시간을 놓치시면 그 이후에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렇게 다시 재방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일 2부 예배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매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고 우리가 비록 공간이 다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보안 캡슐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배당을 이용할 때는 항상 카드를 가지고 와서 정문에 그 카드를 대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문으로 갑자기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면 삑삑삑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정문에서 반드시 해제를 하시고 들어오셔서 나머지 문들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은 제 사무실에 보면 항상 카드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지고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윤호병 집사님은 수술을 14일 날 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체력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현열 집사님은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기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할 이게 회복이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걷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전동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교회 나오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뭐 요양원에 자녀들이 갈까 이렇게 했었는데 병원에서 그냥 병원에 자주 다니고 그냥 집에서 계시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렇게 집에서 그냥 지내고 계시는데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연락되시는 분, 전화번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전화도 한 번씩 해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경자 권사님 아들 웅이 형제는 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분은 우리 박정숙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호흡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찬양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이어서 우리 찬양대들이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를 들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니까 여러분들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집에나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퇴근하고 나면 가장 먼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여보 밥 줘, 이런 말이죠.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이가 밖에서 들어오면 엄마 밥 줘.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 들어오면 엄마 밥 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가만히 그것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밥순이야? 내가 밥만 주는 사람이야? 나한테는 밥 달라는 소리밖에 할 말이 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빠나 자식들은 엄마만 보면 밥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아침 해 먹이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다 보면 또 저녁이 되어서 가족들을 들어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밥 챙겨주다 보면 저녁 시간을 다 보내고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마치 가족들은 엄마가 밥을 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먹을 것을 공급하는 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5천 명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누어서 먹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떵떵거리며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해서 남은 조각들을 거둬들이다 보니까 12바구니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일명 오병이어의 이야기.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먹을 것이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을 눈치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서둘러서 건너편으로 보냈는데 그 건너편에는 바다가 있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하시고는 당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셨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곳에 남아있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간 이 모든 것을 무리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한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가운데 한복판에서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지어서 그 풍랑을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서 저 멀리서 하얀 물체가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기 시작했죠. 왜 그런 이야기들, 여름 되면 우리한테 늘 이렇게 들려지는 이야기 있잖아요. 11층에 어떤 사람이 혼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 창문에 밖에 바람도 안 부는데 막 이렇게 커튼이 막 휘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떠서 밖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만 내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냥 이렇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이 11층이야. 어떻게 머리만 내밀고 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이야기는 지어내는 이야기지만은 사실 한복판, 바다 한복판에서 하얀 물체가 점점 다가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겠습니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가까이 다가오면서 들려지는 소리,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였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은 그 풍랑을 잘 벗어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건너편에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무리들이 찾아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는 배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실 건데 아무리 찾아도 그 동네에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들이 서둘러서 마침 그곳에 다시스에서 온 배가 있어서 디베라에서 온 배가 있어서 그 배를 빌려 타고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가버나움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라삐요,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밤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과 합류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온 것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지요. 정말로 무리들은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는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한마디로 작심 발언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에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던 그것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실패하자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겨우 자기네들의 식욕이나 채워주는 그러한 구세주를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셨던 거죠. 이처럼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르는 재미, 그것만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아파트에 당첨이 될 수 있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자식이 합격을 할 수 있고, 열심히 봉사하면 사업에 번창할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파트에 당첨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합격을 하기도 하고 사업에 번창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오늘 무리들처럼 떡의 복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표적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열심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의 맹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보이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의 진시황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찾으라고 합니까?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신하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인류의 의학자들이 바이오 의학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학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길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만 계시면 양식은 걱정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면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자체, 그리고 그 기적을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만 산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한 과정이지 인간 전체를 지탱하는 그러한 해결점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영혼이 죽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흔히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근본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근본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양식,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지는 양식이라는 말이죠. 그러자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지는 양식이라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처럼,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만나를 먹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이 모세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말씀하시는 줄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처럼 우리에게 그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날마다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에게 떡을 내려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얻는 생명의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가운데서 우리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 단절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산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하죠. 미국에서 한 안경점 광고가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문구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이 광고가 미국 전역에 최고의 광고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경밖에 모르는 안경점 주인이 최고인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밖에 모르는 주의 종이 최고인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는 꿈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4년이 지난 후에 그 집사님의 마음에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점점 남편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리고 더 의심하게 되고 부부라는 관계가 점점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말씀이 이 집사님의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왜 남편만 바라보니?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왜 남편만 바라보니? 그 음성을 듣고 이 집사님의 마음에 뭔가 띵 하는 뭔가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남편을 보되 남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행동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행동하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자기가 바뀌기 시작하니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싸우고 해도 변하지 않던 남편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서 남편의 자존감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고 또한 대화가 가능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에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친해지고 그 친해져야 사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만이 그 사람과 친밀해지고
친밀해져야만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만나지도 아니하고 친밀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다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힘이 없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내가 함께하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에녹이라는 사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크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인생도 뭐 어떻게 살았고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성경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죽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성경의 동행이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으로는 함께 걷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함께 걷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혼자서 자기의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순간부터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외로움을 느낍니까? 옆에 사람이 없다고 외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옆에 사람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육신이 많이 아플 때 옆에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 주어도 자신만이 느끼는 아픔 때문에 외롭기도 합니다. 혼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외롭기도 합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 때도 외롭기도 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가진 한계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함께 동행하자고 초청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지요.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꿈꾸며 행복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15분 남았다라는, 자기 인생이 15분이 남았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15분밖에.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머리를 쥐어짜며 괴로워합니다. 그때 우체부가 들어와서 그에게 편지 한 통을 주는데 철학 박사 학위가 수여가 된다라는 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우체부가 또다시 편지 한 통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청년에게 $100만 상속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통지서였습니다. 그때 의사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죠. 여보게, 자네는 이제 100만 장자가 되었네. 그러나 해석하게도 자네 생명은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네.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우체부가 또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 청년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편지는 그 청년이 평소에 사모했던 여인에게 청혼했는데 그 청혼을 받아들인다라는 답장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의사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자네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네. 그러나 자네의 생명이 1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네. 이 말을 들은 그 청년은 극도로 고민하다가 그만 쓰러져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몇 분이 남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비록 15분보다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 청년보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15분이나 15년이나 혹은 150년이나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 달리는 인생이라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허무할 뿐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노년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이죠. 그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누리고 엄청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도 이러한 세상적인 관심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전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만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썩어질 것을 위해 교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신이 있고 헌금이 있고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뜻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양하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줄상 살아 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드려지는 예물을 복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인됨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의 인생에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저들의 삶이 풍요로우며 하나님의 일을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저들을 귀하게 받으시고 저들의 감사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저들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드리는 주정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주정 예물을 통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먹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전도 예물과 차량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소원처럼 그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월상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월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이 예물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예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